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화면 앞으로 가까이 앉으셔서 성경책과 함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중에 만나는 목요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만 송축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위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며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달라고 그 입술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찬양팀을 위해서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를 위해서 뒤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한 분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슬픔에 젖어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시는 대로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잠시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외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신 곳이 있는 곳이 예배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신나게 그의 이름을 우리가 박수 치면서 외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우리 2절 다시 봅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아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아멘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의 예수. 할렐루야.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온천하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의 이름을 경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지금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됩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만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쫓습니다. 나의 삶을, 우리의 가족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이 시간 잠시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며 불안해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 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그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에서 앞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천하 만물들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노래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영광을 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의 영을 보내주시며 치료의 영을 보내주시며 회복의 영을 보내주시며 주님 깨닫게 하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이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오늘은 평범한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지만 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모세 앞에 보이시고 또 모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앞으로 오도록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 중에 모세가 자신이 광야에서 이제 고행을 하며 스스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을 닦아서 성결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야, 너 아직 멀었어. 내 신발을 벗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무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은요,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떨고 있는 그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이죠. 내가 누군지 당신은 잘 아시잖아요 하는 말입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줄달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나이도 많고 또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지금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네가 있는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정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13절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묻는 걸까? 저도 주석을 보고 또 강해집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주석학자나 학자나 이런 성경을 푸는 분들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의미죠.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지위와 생애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름이라는 게요. 그리고 특히 고대 세계에서는 권력자들이 자기가 어떤 사신을 보낼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권위를 위임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이렇게 뭐 명패나 이런 것들을 도장이나 또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뭐 또 한편으로 보면 애굽의 바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동안에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익숙했기 때문에 그 우상 중에 하나입니까? 그 신 중에 하나입니까? 물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췄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모세가 지금 이 질문은 잘 한번 따져보면, 글쎄요 이게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만, 문제가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잘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다라는 뉘앙스가 저는 보였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일종의 당신이 누군데 그러십니까?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6절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인지 3장 6절에 보면요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어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400년 동안 당신은 그 이름에 맞게 어떻게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내가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제 해석이 잘못된 해석은 아닌 것 같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여러분 들리실 거예요.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소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문의 뜻은 좀 달라요.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나요? 아는 척 안 하셨잖아요. 이런 의미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 종살이 하기 전 이전부터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 이전부터서 나는 있었어. 너희들이 왜 애굽으로 들어갔는지 나는 알고 있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로로 달 것이라고 이미 내가 이야기를 했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구속자로서 너희들을 한 번도 버려둔 적이 없었어.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미 한 것은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어. 잊은 적이 없었어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3장 15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십니다. 방법까지 이제 가르쳐줘요. 네가 일단 가서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장로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나면 장로들이 애굽 왕에게 따라갈 것이다. 따라가서 너 혼자 부족하니까 여럿이 같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한 사흘길 광야로 갔다 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게 안 들어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게 될 것을 전제로 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구속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서 그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내줄 거야. 그런데 내가 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너희들에게 착취했던 그 모든 임금들, 너희들의 돈들을 다 돌려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달라고 하면 은금, 패물, 의복들까지 다 벗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동안에 너희 자녀들 입히지도 못하고 장식도 못하고 화장도 못하고 다 못했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 예쁘게 꾸미고 나올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건들을 다 취해서 부자가 되어 나오게 할 거다. 내가 그렇게 하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에는 동의를 안 해도 부자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노멘이에요. 모세는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 믿을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믿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밀어주겠다 약속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30여 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성도들이 몰라요. 알아요. 시식으로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해요. 경험 많이 했죠.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못 들은 척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난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안 한다 소리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이건 반항이거든요. 근데 못 하겠어요. 이건 다른 사람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가. 모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격상 참 하나님은 대단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그래 못해? 야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그래 내가 가서 그냥 하지. 그럴 거예요. 제가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냥 부탁해보고 안 하면 그래 뭐 그만둬. 내가 하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 시키지 뭐. 전 그냥 제가 다 해버려요. 굳이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설득을 해요. 그 설득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그랬더니 정말 뱀이 되는 거예요. 혼비백산하고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이 야 이번에는 지팡이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무조건 대가리를 잡는 겁니다. 꼬리를 잡으래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자, 그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한번 좀 깊이 관찰을 해봤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요, 막 코가 시큰하고 막 눈물이 핑 도는데, 이게 오브랩이 돼서 저에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모세가 애굽 왕실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랬던 그가 살인을 하게 되고 바로를 피해서 그냥 광야로 쫓겨와서 40년 동안 돌을 닦았지만 그렇게 지지도 않았고 성결해지지도 않았고, 그 속에는 피해 의식, 분노, 자포자기한 마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울증. 근데 그에게 들린 건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잘 나갔던 사람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래서 제가 오브랩이 된 게 아니고, 저에게 네가 지금 배 목사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내세울 게 없거든요. 초라하고 병들고 지쳐가는 저의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는 모세에게 묻는 이 물음 앞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팡이가 놀랍게도 뱀이 되어 모세가 놀라서 피하고, 이게 그냥 환상이 아니잖아요.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모세는 나 이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막대기 하나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불어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됩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조금 전에 그 초라하고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불어넣었더니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권능과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혹시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이제 사람들도 보기 싫어서 대인기피증으로 골방에 박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룬 것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점점 몸은 병들어가고 기억력은 상실해가고, 주위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혹시 여러분의 자아를 발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 광야의 삶에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거기 없었어요. 난 나 혼자서 이 땅을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니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보잘것없는 지팡이의 권능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자본, 작은 기술, 작은 지식, 작은 배움,
정말 누구와 비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가치 기준과 여러분이 가진 그 빈약하다고 생각했던 그것과 하나님은 결코 비교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이 작다고 생각했던 이것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대단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내 지식이, 내 가진 돈이, 내 가진 물질이, 내 건강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만 잡혀 있었더라면 겨우 양들이나 치는 몽둥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을 때에 이적의 지팡이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은 내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느냐 아니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람들의 평가나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내밀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를 덮쳐오던 세상의 거친 파도들이 갈라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작은 물질과 힘과 건강과 지식, 경험, 실력,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인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지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만 서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잘 이용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세처럼 생떼를 쓰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공고한 삶의 고난의 파도에 휘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당신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내 눈물의 현장에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고 이제부터 내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모세가 됐던 초라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약한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심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를 잃고 슬픔 속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그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내가 가진 모든 것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어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지한 대로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영분 권사님 장례 예배를 묘지에서 직접 드리게 됩니다. 실내에서 지금 모이면 오히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평일이라 아마 나오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나오진 못하지만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